예, 계시록 4장 말씀을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5장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집회 자료 양이 많아서 또 30분씩이 세 타임, 옛날엔 45분짜리 두 타임 하는 거와 같은 시간 걸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다 본인의 성경으로 4장 다 펴놓고 계시록 4장 전체를 읽고 이 말씀의 그 본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부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24부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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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랬습니다. 자, 네, 오늘 이제 자료를 인터넷에 이미 올려놨으니까 각자 집에서 이것을 카피를 해가지고 읽으셔야 되는데 자료를 다운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인용했는데, 자, 같이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여기 하늘이라는 그 용어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하늘의 개념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문이 열렸다. 반대로는 음부의 문, 지옥문, 멸망의 문이 열리겠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이라는 문제와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과 음부의 문, 사망의 문, 혹은 지옥문 등등 무조건의 문을 연다 등등 이제 그 문이 열리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영의 생각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열리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당연히 하늘 하면 영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참 하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에 연합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들은 하늘에 함께 앉혀지는 것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야, 하늘에 열린 문의 이상은 야곱의 베델 체험이며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계시하신 대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감동을 하셔서 계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여신 걸 닫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주님이 닫으면 똑같은 영을 가졌지만 죽은 영, 죽은 돌이라고 그러는데 생명 없는 돌, 죽은 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특히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것이 굳어져 버리면 주님께서 문을 굳게 하늘의 문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믿는다 하지만 할례 없는 둘레셋 사람들로 대표되는 육에 속한 육적 신자들, 그들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누고 있는 둘째 휘장이 찢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 문이 닫혀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창세기 19장 24절 인용구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은 여호와와 동격이다, 동의 개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 그러면 예수님과 동의 개념이다. 그럼 예수님의 몸을 하늘이라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영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영의 중심 기능인 예수님의 양심을 영광의 보좌다 또는 속죄소 시은좌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래서요. 하늘과 여호와는 동의 개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하늘인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이죠. 지성소로 상징되었고 주님의 양심은 지성소의 속죄소, 영광의 보좌 혹은 은혜의 보좌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의 속죄소라고 하는 건 이것은 예수님의 청결한 신앙 양심에 대한 모형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대제사장이 나간다. 이제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자신의 영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 앞에 나가서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취하시는 것, 그것이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본문에서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는 동의 개념이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어요. 땅과 주님의 발판은 또는 당연히 동의 개념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천지라고 하는 성경의 의도를 잘 해석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해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기독교계가 말하는 뭐 휴거니 뭐 창공하는 어디로 가니 북북성 넘어 어디로 가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귀신장난인 거죠. 그걸로 굳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딱 닫아놓으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절대로 인간은 신학 공부를 해서 열릴 것 같으면 다 신학교 갔다 와야죠.
목사가는 다 그 하늘이 열리는 거다. 그렇다면 다 목사 돼야 되는 거고, 누구는 하늘에 닫히고 누구는 하늘이 열리면 되나요? 다 하늘이 열려야지. 신학교에 간다든지 목사가 된다든지 그런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 행위에 심취해 있었어요? 목적은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 있었고 문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고 문을 열어주셨다. 이거 누구에게는 여전히 닫아두셨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닫아두시고 용이 겸손하고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이게 열려야 되는 문제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로 12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 그는 마귀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기업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계시록 결론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오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걸 이제 3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관한 내용은 계시록 13장 6절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찾으셨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여기는 이제 줄을 쳤습니다.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산다라고 그랬는데 거한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증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회방당하게 돼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짓이다. 이게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이 계시록 21장 3절도 읽고 오겠습니다. 자,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이 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당신의 장막에 함께 계시는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랬는데 그 성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어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장막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연장선상이 어디냐면 음부낙원이고 음부낙원에서 부활 때 일어나서 영의 몸을 덧입혀서 주와 함께 승천을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땅과라는 것은 계시록 6장 10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해요. 계시록 이제 6장 10절 봅니다.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걸로 이긴다고 그랬죠. 마귀를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제단인 거예요. 하늘 장막.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들쳐놓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거기 보면 박해를 이 사람들이 받아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 제단에 구약 성경에는 제단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고 제단 아래에는 피를 쏟는 핏그릇이 있어서 거기에 피를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피 흘린 자들이, 순교자들이 제물, 산 제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자들의 피가 모아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하늘 성전의 제단에, 하나님의 장막 성전의 제단에 증인들의 피가 모아졌어요. 그 핏소리가 호소를 하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1장 7절, 11장 하면은 증인들 얘기죠. 두 증인. 자, 계시록 11장 7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 10장에서 받은 작은 책의 말씀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관사를 붙인 거예요.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처인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은 죽임당하게 돼 있어요. 앞에 6장에서 주님께서 잠시 기다리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수를 채우는 얘기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이번에는 12장 12절은 아까 읽었죠? 1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는데, 다른 짐승이라는 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네, 땅에서 올라오는 땅의 짐승이에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짐승들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2절 땅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종으로 삼고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랬는데 이게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보이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땅과 바다에 이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18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큰 음료와 그 음료의 가르침을 받아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얘기예요. 18장 3절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여기는 하늘의 왕들이 아니고 땅의 왕들이에요. 하늘의 왕들은 20장 4절로 6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의 왕들이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근데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18장 11절 더 읽고 이제 가령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기 땅의 상인들이라는 17장에서는 땅의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고 17장에서는 음녀와 행음을 하는 음행하는 땅의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땅에서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상고들 얘기가 나오죠. 예. 그건 비유예요. 예수를 세상에 팔아넘기고 세상 임금 로마 황제의 대리자였던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런 짓을 상인들이 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거기에 당연히 중재자로 개입이 됐었어요. 자, 이제 다시 자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세상에서 후경화 누리던 좋은 시절이 다 갔다 이 말이죠.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때까지는 마귀가 권세를 주장하도록 허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마귀에게서 그 권세를 뺏어버리는 것이죠. 자, 형제 요한이 성령에 감동한 영으로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오는 새 세상의 계시를 보고 들었으니 성막 성전의 지성소는 참하늘 그 하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영광 보좌 은혜의 보좌는 주님의 양심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을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하늘 문에 대해서 야곱이 최초의 이제 계시를 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가 져서 지금 돌베기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 야곱에게 이때 이미 열린 거죠. 이것은 비유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야곱의 심령이 감동을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은 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의 영과 혼, 예수의 봄, 메시아의 영혼, 몸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산돌로 세운 보석과 정금집,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기름을 물같이 두어서 그 영을 또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동일하게 받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위에 그 말이에요. 더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은 음부의 문을 얻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라는 건 세상격의 유대교 치제, 그 사람들의 이상 계시, 그들이 가르침이 문을 연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늘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여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상을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보면 12 진주문 이야기가 나오고 12 보석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24장로를 실현하는 말인데 그건 출애굽기 28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1년 1차의 대속죄일 제사 때 대사제는 호마노라고 하는 그 두 보석에 6지파씩 연치대로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달고, 그 다음에 또 3지파씩 4줄로 금줄로 맨 12 보석을 가슴에 매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은 계시록에서는 12 진주문과 12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 이름은 진주문들이 있었고, 기초석들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것은 그때 당시는 당연히 육신의 음식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음식으로만 사는 것일 것 같으면 이런 하늘의 이상과 계시를 실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신다는 것은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떡과 말씀의 물을 마심으로 야곱의 속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덧입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기 말할 때 이 야곱의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이삭의 집이지만 야곱이 실제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땅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베델로 돌아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사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시가 명확해야 되겠어요. 본문에서 아버지의 집이란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설명하신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를 의미하므로, 나중에 이제 주님이 세운 교회는 벳아웬으로 이제 변질이 되지만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베델의 이상을 끝까지 지키고 실현한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육신적인 땅의 아비인 이삭의 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베델로 돌아와서 서원제를 올렸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본토로 바단 아람 동방 땅에서 가나안 땅 본토로 돌아왔을 때는 세켐, 스카 성에서 장막을 또 우리간을 지었었죠.
그러나 실제로 야곱의 목적은 거기 스카성에서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야곱을 거기까지 데려온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상을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가족의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들고 상소리나 말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20년 전에 자신도 모르게 서원을 했었죠. 나를 가는 이 길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즉 먹을 것과 입을 옷 또 그건 이제 상징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 그건 실제죠. 일체의 10분 1을 그건 이제 만물이라고 그래요. 첫수산 첫것 10분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제를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서 실현했어요. 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했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집은 음보의 문을 얻는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에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를 예언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이제 10분 1, 11조 드리는 서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걸 뭐 20분 1이라는 돈이라고 해가지고 속세에 돈으로 11조를 갖다 바치라고 이제 이러고 강요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의 만물 첫소산 첫 것을 의미하며 가장 거룩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처음에 얻은 사람이 그게 어떤 성에서 처음 얻은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개념은 속세의 돈이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7절로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늘에 열린 문이 요한에게 계시되었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요한에게 열린 문을 계시해 준 것과 똑같이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시험들이 신앙생활에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여기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찾아다닌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찾아다니는 열성이 없으면 붙여주시지도 않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이러셨는데, 그 지킨 말씀이라는 게 인내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아까 이미 읽고 왔어요.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자들과 땅에서 올라온 자들을 대비하는 말이고,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죠.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관이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말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을 말씀을 드렸고, 첫 시간 저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이미 성경의 앞에서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4장으로 넘어가는 이 말씀의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됐네.